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세세 공도로 돌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죄 용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화답하는 찬송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삼는 성자 성령 성시교도는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계시되 어둠이 빛같이 빛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느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와 제가 충만하노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동정녀 나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앉으셔서 507장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야겠지만 이제 이 장마가 제주도에 상륙하여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간간히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예전에는 계절의 변화나 세월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강대한 힘 앞에서는 약한 존재일 뿐인데 분명히 이기를 조금 발명하였다고 교만해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수완이 70여 강건한 80이라고 하였지만 의학의 발달과 풍족한 먹거리로 영양이 좋아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머지않아 저희들의 육신이 사그라들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달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김성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은사를 내려주셔서 설교할 때 능력과 은혜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활동의 영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성도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국내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루프탑 선교가 더욱 힘을 더하여 100개국과 100만 제자가 하루빨리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린데 한상원 선교사와 남아프리카의 김재수 선교사의 사역이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아대책 부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내의 12명의 어린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여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사회와 모든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길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 벌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우리 선교 동역자들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표현을 빌어서 보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선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팀 선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한 사람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사역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연합하여 협동하면 몇 배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팀 선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팀 선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때문입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팀원의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팀원이 일치될 때까지 온 시간, 경비, 모든 것이 낭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예로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기독교 역사와 지금까지 최고의 선교사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둘 사이에 이 팀워크가 깨지니까 선교가 중단될 위험에 초래하기도 됐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바에도 둘이 마음이 맞으니까 선교의 열매가 극대화되었지만 마가라는 사람의 예기치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두 사도들이 이 마음이 갈라지니까 사역도 갈라지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부터는 이 대사도 바나바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바나바의 소식이 없지요. 물론 누가가 이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출중한 선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고 선교 전략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래알같이 부서지는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두 분이 끝까지 함께 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선교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팀이나 조직을 구성하고 합력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선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오히려 선교의 발목을 잡고 불필요한 회의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보다는 조직의 의견이 더 수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교에 이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중함보다는 팀 선교를 선호했습니다. 왜 팀원들이 필요했을까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선교 성격과 바울의 선교 성격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늘 혼자 선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때 곁에 동역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파송될 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할 때에도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루다의 애니아를 고칠 때나 요바의 다비다를 살릴 때는 희한하게도 동역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헤로당에 박혀 감옥에 잡혀간 때부터 베드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추록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조직적인 선교도 보이지 않았고 선교 팀원들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는가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전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했을 때 바울을 지원했던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초기의 그 주역이 바로 바나바 사도였고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전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 유다와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칠 때까지 바울의 주변에는 정말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단적으로 바울은 홀로 선교보다는 팀 선교가 의견 마찰과 속도의 느림이 있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개인에게 맡긴 사명이라기보다는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선교 현장에 가더라도 교회가 그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주관하고 교회가 지원하고 교회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모로 출중한 분이지만 동역자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출중한 분입니다. 그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과 삶이 항상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선교가 팀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유익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없는 동역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출중한 은사들이 합쳐졌을 때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도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함께 동행할 때 팀이 주는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줬고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서 육적으로는 치유도 해주고 재정적으로는 후원도 해주고 어떤 제자들은 친히 자기의 몸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강력한 중보 기도로 선교를 감당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우리라고 불렀던 팀입니다. 우리. 바울과 똥떨을 뭉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된 막강한 막강한 선교팀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팀을 드림팀이라고 말하죠. 그를 따르는 정말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 또한 바울만큼 자기의 분야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가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이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 중심으로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로마서만 보더라도 16장에는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동역자는 실라입니다. 실라가 바울 선교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밝혀준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유의 결의 상황을 바울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는데요. 바로 그 실라가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지만 실라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질 때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발탁되어서 그 후로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자, 실라가 누구인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누가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자, 이 사실을 보면 누가와 초대교회는 이 실라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신적으로 영감을 받은 메시지의 성경적 선포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한 계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도 잘했고 형제들을 굳게 믿음을 굳게 세운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이 실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기록에 따르면 아마 이 말을 실라가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만큼 실라는 바울 버금가는 말씀 선포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실라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나만 이렇게 된 게 실라와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로 개종한 로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로마인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가와 공동체에서 얼마나 잘 섬겨서 그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족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실라가 지도자 반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신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바울의 동역자 중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어서 매를 많이 맞고도 바울만 맞은 게 아니라 실라도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도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함께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가는 동역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자기 영적 지도자들과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선교가 왜 성공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신라와 같은 엄청난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역자 간의 이 두터운 신뢰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리, 신앙의 의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와 명예훼손으로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같이 간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유형이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특징 중 하나가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뜻을 같이 하되 죽기까지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라가 바울과 그의 선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중에 바울이 참수된 뒤에 신라는 베드로를 섬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섬기든 이 신라라는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지 지도자는 모두 다 잘 섬겼어요. 그는 늘 2인자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나 디모데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신라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신라를 찾습니다. 끝까지 선교에 함께할 동역자 말입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루스드라 전투에서 얻은 영적 아들입니다. 어린 청년이지만 말씀에 총명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착한 사람이 디모데의 특징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 일을 맡기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일을 꼭 해내는 희생형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정말 많은 칭찬과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직접 내 아들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준 그 부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친자식 이상으로 잘하는 아들이지만 바울이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장점은 모든 일에 사리사욕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때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많은 사역자 중에 말로는 주의 영광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싶고 자기 일을 확장하고 싶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디모데는 이 바울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역자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 중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리사욕에 잡혀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디모데라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만 구했다는 표현이죠. 그때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영적 아버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청년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이런 청년들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유나무계 있어요. 유나무계 장아무개도 있습니다. 네? 천나무계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말 훌륭한 친구들. 사리사욕이 없고 예수의 일만 구하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유능한 어떤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에요. 이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선교 지역에 제가 갈 때 우리 청년들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보면 이 안에 열정이 막 끌어오릅니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늘 못한다는 핑계가 되는데요. 가면은 피가 끓어요. 여러분이 다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 중에 선지자도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같은 헌신자도 아닙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100만 명의 동역자와도 갚을 수 없는 최고의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를 통해 바울이라는 사도와 그의 선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이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사도의 사명인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가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평생을 바울 한 사람이 돌보는데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의사라는 직업은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아울러 정말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간의 지방에 6천만 원 한 달 월급 줘도 안 간대잖아요. 얼마나 임금이 비싼지.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희소 가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의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이런 모든 유익과 혜택을 다 버리고 일평생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열방을 다니며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바친 의사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준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처럼 병이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안질, 간질,
풍토병, 열병, 정말 평생 병으로 고생한 분. 간절로 인해서 길거리에 쓰러질 때 교회에서 보낸 아주 어렵게 보낸 연포도 도둑질 맞은 적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고 이 몸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이나 죽게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를 평생 붙어 다니면서 치료해준 의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의사 선생님 대접하느라고 호텔에 모신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살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도왔던 의사죠. 선교에 있어서 이런 누가와 같은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도처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 NGO들과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남미 등 오지도 아닌 세계 도처에 이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제때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소년, 소녀들과 성인들이 수십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받을 사람은 수십억인데 이들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기도 전에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기도 전에 일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죽는 영혼들을 치료해 줄 누가와 같은 의사만 있다면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또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는 누가와 같은 의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천국 가라고만 하신 거 아니에요. 병든 자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알아서 나머지는 하시고 복음만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의사, 선교사로 나갈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4번째 동역자는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는 여성 재력가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여성이고 기도하는 사도와 동역자들이 기도하도록 기도처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큰 성 루디아는 바울 선교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자신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말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했으면 이런 극찬을 했을까요? 이는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루디아의 이름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라. 루디아는 참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재물을 가장 잘 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바친 루디아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가 활발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쓸수록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루디아였습니다. 정말 재물을 멋지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 루디아니까 저는 우리 정원이가 그냥 뭐 재벌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성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중에 신학생들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평신도인 천아무개가 우리 상목이하고 함께 돈을 좀 많이 벌고 우리 정원이는 재정 후원 회장님이 되셔서 선교에 큰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물을 제대로 쓰는 것이고요. 인생을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주님을 위해 쓸 재력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루디아를 보내주기를 기도하지만 저는 나중에 올 루디아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제2의 루디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요, 일종의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선교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님이 저보고 뜬금없이 감비아 선교사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목회하는데. 제가 저 준비가 아직 안 됐고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리할 줄 알아요? 못하는데. 그럼 됐어요. 설거지는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된 거예요. 설거지하러 오세요. 선교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선교사를 도와도 선교사예요. 더 이상 못 간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요리할 줄 아세요? 못해요? 설거지는 하실 수 있으세요? 설거지도 못해요? 그러면 물은 길로 올 수 있죠? 그러면 선교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들을 바울은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된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잖아요. 뜻이 하나고 목적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인 사람들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누가는 또 우리 안에 들어올 동역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중히 그렇지만 간절히 초청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하면서요.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선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2의 신라가 되든 제2의 디모다가 되든 제2의 루가가 되든 제2의 루디아이든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다 선교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아세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라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네 사람 말고도 오케스트라를 했으니까 수백 가지의 재능과 기능과 역할들 중에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고 사역을 하겠다고
여러분도 우리에 속하겠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라는 선교 공동체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정말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라 선교 동역자가 되어달라. 아직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라로, 어떤 사람은 디모데 같이, 어떤 사람은 루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루디아와 같이, 어떤 사람은 다른 종류의 많은 동역들과 같이 연합하여 함께 선교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선교 동역자의 하나만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501장 보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이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물질이 많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귀한 헌금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루디아와 같은 큰 재벌들이 나오기를 원하나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같은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신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증인되는 데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재물을 가장 뜻깊은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헌신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 날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여름철이 얼마나 더울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사오나 이 모든 더위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이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서서 500글자 만명 찬송하고 축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의 되어 아련한 천국에 어자나 다니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인서 일하세 주에게로 끝까지 전사는 너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거룩하시니 전사 업무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말씀 하늘에서 말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모든 자야 우리를 부탁하셨네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는 너에게 화목케 하라신 우주의 말씀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선교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교에 동참하여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주님의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